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잠언 제10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훈의 시로 되어 있다고 제가 10장에 들어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한 줄 한 줄이 다 그냥 교훈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의 지혜로움을 가진 자란 그 지혜로움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도 9절의 말씀,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이 바른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 세상적으로 하면 좀 상식이 통하는 그런 길이겠죠. 그리고 그런 길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걸음이 평안,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자. 여러분, 한국말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 보면 경찰차 보면 뜨끔합니다. 그냥 안 보고 싶은 생각. 왜냐면 죄진 게 없는데도 가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괜히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생각지 않고 이렇게 가버립니다. 근데 이상하죠. 죄진 게 없는데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 때는 뭔가 좀 내용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또 괜찮죠. 제가 그 9W에서 한번 경찰에 잡혔습니다. 근데 경찰에 잡혔는데 띠를 하는 안전띠를. 근데 그분이 경찰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당신한테는 노티스를 주겠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거. 보통 사람 딱 깨지는데, 내가 너한테 노티스를 주겠다. 그냥 다음에 걸리면 너는 티켓이다. 그래서 내가 yes sir, yes sir. 고맙다고.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마음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게 해주는 경찰은 너무너무 좋은데, 괜히 이유 없이 조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잡혀가지고 딱지 끊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죠? 우리가 삶 속에서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반대로 내가 몰라서 삐뚤어진 길, 오늘 여기 보면 굽은 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 이 굽은 길은 삐뚤어진 길을 말합니다. 아카시 해가지고 삐뚤어진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자는 다 드러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 야다라는 말이 드러난다는 말이 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삐뚤어지는 길을 가면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른 길은 평안을 주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은 오늘 하루도 또 어제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평안하잖아요. 그냥 뭔가 내가 좀 잘못된 좀 안 좋은 모습에는 늘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그런 불편한 마음을 없애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한 말을 내가 지켜주는 거고, 상대방이 한 말이 내가 들렸을 때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나 합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그래서 늘 바른 길을 행하는 것은 꼭 걷는 길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말하는 것,
내 마음가짐이 다 포함되어져 있겠죠. 저는 오늘도 어느 분과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쪽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한쪽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 저는 거기서 어떤 길을 만나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분은 이익을 얻으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상대와 내 쪽에서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어느 게 좋은가? 지금 당장을 볼 게 아니고 조금 나중까지 본다면 어디까지 내가 그냥 양보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쪽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은 참 좋은데, 한쪽에서는 양보를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결국은 결과는 안 좋아지겠죠. 굽은 길로 가는 삶의 형식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좀 절충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들이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여기서 눈짓하는 것은 눈을 가늘게 뜨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좀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눈짓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봐야 될 거를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과정 속에, 관계성의 과정 속에서도 그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왜 그러냐면 저분이 왜 날 저렇게 보지? 저분이 왜 나를 정상으로 안 보고 곁눈질로 보지?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하다, 애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음은 그냥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 속에는 도덕적으로 때로는 불경건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멸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끝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 상식이 통하는 대화, 그죠?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 플러스 믿음이 겸해지면 정말 좋은 대화가 되고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은 강압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상식이 통하면서 그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지면 좀 더 시너지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사실 교훈의 말씀들이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교훈의 말씀들이. 우리가 앞절에도 보았듯이 추수 때에 열심히 일해서, 그죠? 추수를 걷는 게 좋은데 추수 때에 잠자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또 어떻게 추수를 하겠어요? 이런 건 좀 상식이죠. 그냥 늘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어떤 놀라운 기쁨들, 행복들, 또 열매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바라봐 주는 게 좋습니다. 똑바로 바라봐. 대화할 때도 한국은 문화가 어른하고 대화하면은 눈을 이렇게 밑에를 보면서 이렇게 듣는 이렇게 자세를 취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서로 눈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똑바로 대화해주고 똑바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대화 속에서 서로 또 예스노 해주고. 근데 그렇지 않고 똑바로 안 보고 자꾸 곁눈질하고 딴 데 보고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삶의 어떤 형식들, 과정들, 참 이런 성경이 그런 사회적인 법, 윤리적인 법, 도덕적인 법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해 주는 게 여러분 참 감사한 거죠. 놀랍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의미들은 이런 표현도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장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여러분 정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면 앞에서 등을 보이니까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마치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짓으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사람을 살피는 듯한 경계심을 갖고 이래요. 사람이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불경건한. 그러니까 입이 미련하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거 많은 걸 포함 어리석다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보는 불경건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불경건한 말, 막 욕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 막 헌담하고, 그러니까 부도덕한 말들을 막 하는 걸 말. 그러면은 그런 자는 멸망하네.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 결국은 나고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생활도 그럼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만 타픽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요, 그 말씀들이 참 주옥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살릴 수도 있는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도 옳은 거지만, 그러나 상처받은 자에게 상처된 이야기보다는, 문제된 말보다는 사실은 위로하는 말이 훨씬 더 크겠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며, 독은 하마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니까 결국은 좋은 말 하는 거죠. 위로하는 말이고 살려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십니까? 죽이는 입술입니까? 상처 주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살려주는 입술입니까? 여러분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살려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말, 그에게 정말 좋은 말, 위로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딸이 저한테 한 말, 아빠 굿. 아빠가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아. 그 말이 내가 잘못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아빠 굿.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정말 큰 실수를 해도 누군가 나에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용기가 나더라고. 오히려 더 용기가. 그러니까 결국 생명이죠. 영혼을 살리고, 그죠? 그 잘못된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 이게 그럼 생명의 샘이야. 그러나 악인의 입은 하마스, 폭행. 이 하마스는 폭행이라는 거나 폭력.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빠지게 만드는. 저는 우리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강건케 해줄 수 있는 능력.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미움은 싸움입니다. 질투. 여러분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힘들지 않은가 싶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말,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그래서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아픈 마음, 허물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영혼들을 살려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십자가 군병된 자의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을 통해서 아픔을 덮어줄 수 있는 생명의 샘이 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덕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